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833쪽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3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우리 여수론에서 이렇게 들어볼 수 없는 이상한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2020년 처음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또 3년이라는 귀한 시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태어난 지 14개월 된 꼬마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배 중간에 아빠 목소리 듣고 소리를 지르거나 혹 이 앞에까지 튀어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익숙하지 않은 자리이거든요. 찬양으로는 그래도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많이 섬겼는데 말씀으로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자리여서 사실은 여러분도 떨리시겠지만 이제 그쵸, 무슨 얘기를 할까, 길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떨림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긴장되고 어떻게 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더 걱정되고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천재 화가로 불리는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태아 시절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밑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살아가죠. 반대로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또 내가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많은 것들을 다시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잊은 만큼 새롭게 배우고 채워져 간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내가 이렇게 이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망각이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망각, 잊혀지다, 기억의 상실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런 인간의 기억에 대해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헤르만 에밍하우스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무려 16년이나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람이 어떤 것을 처음 학습한 후에 10분이 지나면 이제 사람은 그때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나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눈 지 10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10분이 지나가면서 저의 설교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질 거다라는 얘기죠. 재미없죠?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좀 한번 웃어볼까요? 네.
제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 별로 웃으시지 않더니 말씀을 나눌 때도 늘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듣고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억한 대로 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뇌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분이 지나면 기억의 42%가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가 사라지고 한 달이 지나면 그 학습했던 것, 배웠던 것들의 8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밍하우스는 학습과 공부에 있어서 복습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효과적인 기억 방법을 소개하면서 기억 방법으로 복습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4회 반복 학습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공부한 것을 10분 뒤에 다시 공부하면 하루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어제 공부했던 그것을 다시 공부하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복습하면 그 기억은 한 달 동안 유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한 번 더, 네 번째죠. 복습을 하면 그 기억은 6개월 이상, 그리고 그 이상 기억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즉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으로부터 지식과 지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혹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 어려운 중에 새롭게 이직이나 취업, 구직을 준비하는 분이 계신다면 에밍하우스의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용기와 결단,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말하는 것, 또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 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어서는 안 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은 절대 잊을 수 없다, 잊어서는 안 돼라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인가요?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어떠한 것들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불의한 자, 또 이 불의한 자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고난, 시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통해 주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는 큰 기쁨이신, 아니 온전하고 유일한 완전한 기쁨이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라고 질문하며 책망하며 자신을 덮고 있는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도 한번 나 자신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자, 먼저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 옆에 분이 이렇게 답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답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코로나 혹은 또 다른 인생의 시련, 어려움, 문제, 불이라는 강풍 때문에 몸과 영혼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계신 교회, 주님 계신 성전에 나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나를 덮고 있는 불안함, 낙심,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땅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낙심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이신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확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는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죠.
또한 과거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의 역경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안간힘을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있어요? 설마 에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건 10대 때 20대 때 다 뗐습니다. 저 이제 30대라고요. 혹시 이런 마음과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40대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의 형이고 누나고 누나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형이고 오빠인데 그죠? 순간 저의 정체성을 의심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에서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강인한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불타는 열정이 있다면 20살의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할 수는 있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하므로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게 하거나 비탄의 얼음에 갇히게 하지 말고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을 가지는 한 80살도 청춘일 수 있다라고 자신의 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이 시는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78세에 썼던 시입니다. 그는 사업가였는데요, 시집 같은 걸 한 번도 내본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삶의 고백을 담아 이런 시를 썼대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메가더 장군의 그 액자 속에 이 청춘이라는 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어느 기자에 의해서 그가 죽은 후에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었던 일본의 그 파나소닉이라는 그 전자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의 창업자였던 마스시타 고노시케라는 사람은 이 시를 읽고 나서 70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대의 노인도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온 땅의 주인이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장차 있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야, 사람 많은데 왜 가냐고, 코로나 걸리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소망을 놓지 않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나아가는 건 가장 어리석고 가장 헛된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2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호, 견고한 산성, 피난처를 의미하죠. 또한 시편 37편 39절에도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더하여 시편 37편 5절에서도 그러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를 향한 그 무수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러하기에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3편은 이어지는 시편 42편과 하나의 시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43편은 시편의 두 번째 책 2권 중에서 시편 71편과 더불어 유일하게 소제목이 없는 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43편은 시편 42편에 이어지는 한 편의 시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동일한 후렴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시편 42편 5절, 11절을 한번 보시고요. 오늘 본문 43편 5절을 살펴보십시오. 같은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2편에서는 구원을 갈망하는 그 저자의 강렬함을 물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그 사슴처럼 기자의 영혼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42편 전편을 통해 강물, 눈물, 폭포, 파도 등의 그런 물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편 43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위기와 절망, 수치와 고통의 상황에서 이 쫓겨난 다윗 왕을 따라 피난을 떠났던 다윗의 사람 중 누군가가 동일하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힘겨운 상황을 놓고 기록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42편, 43편 그냥 하나로 묶지 왜 두 개로 나눴을까요? 42편은 하나님을 향해 낙심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호소하면서도 그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43편에서는 그 42편의 고백을 확장시켜서 더해서 성전을 향한 갈망에 초점을 두고 있죠.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간구와 확신의 고백이 43편에 42편을 이어 확장되어져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르적으로 42편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탄원시라면 43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성전시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 42편과 43편 동일한 것은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의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는 동일한 고백이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어쩌면 지금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 끝을 알 수 없는 혼란과 기다림 속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나를 판단하소서,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라는 두 개의 명령형을 사용해서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과 낙심을 떨쳐내고 담대히 하나님의 변호와 구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사용했던 이 송사하다, 변호하다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들입니다. 재판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 기자가 이 법적인 용어들을 오늘 시에 가지고 오면서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불의한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판결로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인의 간절한 믿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에 등장하는 이 대적은 단순히 한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무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곧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좀 확장시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방해와 박해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더하여 1절 마지막에서 기자는 건져 주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둘러싼 이 악인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 뜻의 테팔레테니, 히브리어죠.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시련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둘러싼 삶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집중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2절에서 이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자신의 호소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는 하나님과 시인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셔야 할 근거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안전하고 견고한 산성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기자는 여전히 간사하고 불의한 대적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언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달려올까, 자기를 공격하려 올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에 빠져 피난과 방랑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수사 의문문인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죠. 시편 42편 2절에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지 시편의 기자가 물었다면, 오늘 읽었던 43편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원수의 조롱과 핍박으로 인해 슬픔 가운데 저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은 단순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단순한 불평과 원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세상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다른 믿음의 표현인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문제, 관계의 깨어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문제와 아픔들 속에서 혹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만 일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더 주님을 찾고 더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수고와 애씀, 혹시나 그런 노력들을 잊어버린 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이어서 3절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이제 탄식을 넘어서서 3절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과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3절에 보니까 3번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청의 주체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빛과 진리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43편 그리고 학장에서 42편 전체 문맥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이 진리라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빛과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시편 기자가 당면한 원수들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42편 5절, 11절과 본 시편의 5절과도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악인들은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왜 너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조롱하지만 시편 기자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기를 요청하면서 더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에서 내가 당신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기대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3년 동안 여수른에서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한 부분을 섬기면서 사역을 해왔는데요. 저희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또 은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찬양팀이라는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해서 부족하지만 또 저와 함께 찬양해 주셨던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들을 잘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사역자로 와서 이렇게 몇백 명이나 되는 지체들 앞에서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 큰 역할들을 맡았었는데요. 처음보다 조금은 더 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드렸던 3년여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맨날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제 멘트에 일어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일어났다가 금방 앉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연약한 체력 때문에 이렇게 아쉽고 마음이 상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안에 들었던 한 가지 아쉬움, 그리고 가장 큰 아쉬움은 찬양의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서 잘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굳은 표정과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표정으로 제가 여러분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마음을 판단하거나 측정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거나 옳다라고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을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렇죠? 무엇을 집중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죠. 내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죠. 앉으나서나 그것들을 생각하죠. 묵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집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냐 땅의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이냐 세상의 성공이냐. 사실은 집중하는 것들이 결국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의 표정과 삶의 자세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두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의식하고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존재죠.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다른 의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사랑과 감기는 감출 수 없다라는 말처럼 결국 그러한 것들은 나의 무의식이나 의식 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 삶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노래하지 않죠. 사람이 행한 어떤 일을 찬양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살펴보면 때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나 서로를 향한 축복의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그런 깊은 믿음의 고백을, 그렇죠?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그것이 찬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예배의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무거운 얼굴로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와도,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있다고 해도 결코 나를 바꿀 수는 없어 라는 어떤 그런 굳은 결이나 신념을 가진 채 그것을 붙들고 계신 분들처럼, 그런 것들을 붙들고 계신 분들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지금 짊어지고 계신 삶의 무게와 인생의 걸음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분께 나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 문제, 고통, 아픔 가운데 힘겨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렇게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같은 말씀도, 같은 찬양도 다르게 다가오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말씀과 찬양의 또 다른 은혜와 깊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넘지 못할 높은 산도 없고요, 건너지 못할 넓은 바다, 깊은 바다도 없습니다. 그분이 풀지 못할 문제도 없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를 짓누르는 내 어깨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43편의 후반부로 갈수록 시편 기자는 더욱더 소망과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단, 곧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하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용서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곳에서 나의 큰 기쁨,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기쁨 중의 기쁨, 다르게 말하면 여러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완전한 유일한 기쁨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전히 기자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를 둘러싼 삶의 무게와 고통은 동일하게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 나를 덮고 있던 수많은 땅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나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상황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코로나 2단계였을 때 교회 못 왔잖아요. 오고 싶었는데 아무도 못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1단계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다시 우리의 예배가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나의 집 책상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하여 우리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배의 특별한 기회와 특권 앞에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땅의 문제, 나를 덮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누군가의 하나님 아니에요. 저의 하나님, 강도사의 하나님 아니고요. 나의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나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환경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면 이 시편 기자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대요. 수금이 뭘 의미할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찬양하시는 분은 악기로, 목소리로, 또 워십으로 섬길 수 있겠죠. 나는 찬양 못해요. 그러면 예배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것들로, 그렇죠, 예배의 주인이시고 또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수고와 몸부림을 인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쳐 있었던 영혼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자는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인들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이 절망을 향해 갈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이 절망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아 미래를 바라보는 의지의 결단과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서요. 자, 우리 모두의 고백을 담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고통으로 신음할 때 탄식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43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항변의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 이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책잡아 따지려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분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절 2절의 이 기도는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어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탄식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고 확신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의미 없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때론 내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망각한 채 그저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러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인생에서 시련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무엇을 놓치며 살았는지 깨닫게 되고 잊고 살았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시는, 우리를 점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쉼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기도의 교훈, 예배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나의 상황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내가 느끼는 감정도, 심지어 내 몸의 상태와 관계없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신뢰가,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런 주님을 향한 충성이, 그리고 그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의 기도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간사하고 악한 사람들의 말과 자신을 둘러싼 슬픈 현실을 탄식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시고 최고의 기쁨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진정한 회복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세상의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과 빛과 진리를 보이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라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지금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짓누르는 절박한 상황과 고통 가운데 머무르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더욱 힘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위기를 만나죠. 고통을 경험합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점점 꼬여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불평이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은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주셨다. 비록 지금 내 발이 바울과 실라처럼 착고에 매여 있어도 이 모든 것,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다. 호기롭게 희망차게 시작했던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살 먹고 우리는 늙고 몸의 힘은 빠지고 상황은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둘러싼 코로나는 여전하고 코로나가 가도 새로운 뭔가가 또 나타나서 여전히 내 삶은 우리의 인생은 퍽퍽하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술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